무디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특이한 모습이 사람들의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한 남루한 옷차림의 어린 흑인 소년이 강단 위에 아주 커다란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는 설교자인 D.L. 무디가 앉아 있어야 할 그런 자리인데, 더군다나 그날은 자리가 부족해서 아이들의 입장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이제 그 강단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무디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의아함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무디의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그날 메시지가 구원에 대한 설교였어요. 구원에 대한 설교 중에 무디가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감히 어떻게 여기 입장했으며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소년이 어리둥절해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서 저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저더러 내 외투 속에 들어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외투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함께 들어왔더니 입구를 지키던 아저씨들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던데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더러 너 거기 앉아서 내 설교를 잘 들어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왜 그러느냐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아이를 향해 빙긋이 웃어주시고는 구원에 대한 설교 예화로서 그 아이를 활용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여호와의 보혈의 외투 속에 들어갈 때만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아까 아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쉽게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86편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비결도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잘남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부끄럽기만 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비판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거리가 될 수 있죠. 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몇 년 전 총회장도 하신 목사님은 지금 이 어려움은 중국의 선교의 문을 닫아버린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이 선교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그것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을 불태우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다. 꼭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맞다 틀리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틀린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들도 보면 결국 지금 중국이 하는 일들이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있는 건 아닌가. 이 시기 또한 우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또 이 땅에 특별히 신천지에 그런 일들이 자극이 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상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찌됐든 그들을 향해서나 우리를 향해서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영적인 구원이나 또한 육신적인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 여기 기다린다 두 번 말씀하잖아요. 기다리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4절 5절에 보면 폭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찌는 듯한 그 태양볕 아래에서 식물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뿌리를 깊이 내린 식물이 끊임없이 물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식물은 태양볕 아래서도 마르지 아니하겠죠. 마르지 아니하는 것만 아니라 팔팔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오히려 이 햇빛을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거예요. 그러니까 폭양이라고 하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경우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살 길은 뭐냐? 그늘이 그 폭양을, 그 햇빛을 가리워 주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면 바로 이 폭양을 피하는 구름이 절대적인 구원의 보장이 되어 줄 거라는 거예요. 폭양 같은 고난, 포악한 자의 압제, 우리의 믿음의 잎사귀들을 말라버리게 하는 모든 유혹 가운데서 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름이 가리워 주시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읽은 8절에 그러시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 이 위로의 손길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아침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왜 그럽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자고, 이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기 우리는 더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니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 시기에 독일 공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연합군의 그 숫자로도 독일 공군을 이겨낼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기 수개월 전부터 이 독일 공군이 순환기에 접어들고 이 공군력이 상실하면서 결국 독일은 패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 공군 참모총장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참패한 것은 연합군의 전투기가 성능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나거나 그들의 조종술이 우리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저주스러운 구름 때문이었다. 아군기가 적 함대를 발견하여 격침시킬 만반의 태세를 갖출 때마다 이상하게도 구름이 가까이 떠올라서 그 목표물인 적의 함대를 두껍게 둘러싸서 그들의 자취를 찾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 그래서 적 함대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재빨리 도망쳐 버렸다. 그 저주스러운 구름이 우리 패배의 장본인이었다. 그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악을 제하여 버리고 선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름을 누가 보냈겠습니까? 바람입니까? 그럼 그 바람은 누가 조종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독일군에게는 저주스러운 구름일 수 있어요. 사단에게는 저주스러운 구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연합군이나 우리에게는 은총의 구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1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여호와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여호와의 성실함, 진실함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제 개인의 목회적 소신도 성실함, 진실함에 있고요. 저는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저는 성실하고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맡은 바 우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성실과 진실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 성실과 진실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 위에 주셨잖아요. 구원의 외투라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의 외투잖아요.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약속도 주시지 않고요. 구원의 은혜도 베푸시지 않고요. 무엇보다 수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구름을 드리워 주실 때를, 또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실과 진실로, 그것이 기도이든지 그것이 예배이든지 그것이 그 어떤 우리의 사역이든지 우리가 성실과 진실로 주님 앞에 행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기 6절 7절의 말씀처럼 기쁨의 연회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회에 포도주를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오래될수록 포도주가 맛이 있다잖아요. 우리는 뭐 포도주 즐겨 먹는 사람들 아니고 그저 성찬식 때나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 맛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포도주라는 건 오래, 그래서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에 가보면 뭐 몇 년씩, 몇 년도 산,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럴수록 그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고, 비싼 거는 막 몇백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하는 포도주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뭐 1800 몇십 년대 거다. 그럼 그건 뭐 몇백만 원 하는 거예요. 전 신기해요. 그거 한 병 달랑 그거 몇백만 원짜리를 한순간에 마셔버리는 사람들 보면 부러운 마음은 없고요. 신기하고 이상하기만 하던데, 어떻든 포도주의 특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포도주 얘기를 길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죠. 이제는 이 어려움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님께 행하는 믿음대로라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는 그 은혜가 내게 속히 올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묵혀 두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포도주의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렐수록 더욱 맛있는 이 포도주를 위해 준비하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분명히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폭양 같은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케 하는 믿음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폭양 같은 그늘이 임할 때, 폭양 같은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세상이 감염병으로 난리를 치는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성실과 진실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를, 우리 때문에라도 이 지역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영원한 천국의 입장을 보장해 주시는 은총의 외투를 입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늘 승리의 보좌에 앉도록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말씀하시며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마음으로 더 똘똘 무장이 되어지고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귀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실과 진실로 말씀하신 바 모든 일들을 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큰 일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들조차 우리가 성실과 진실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는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사람들의 용서를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의 부족함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침 긍휼의 외투를 입으신, 구원의 외투를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어리석게 행할 때라도, 그래서 강력한 심판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쏟아내실 때라도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로 성실과 진실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폐영무도한 인생들로 인해 세상이 어렵습니다. 또 이 나라도 득세하던 이단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저들이 그 타격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또한 그들이 폐쇄된 예배처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때 오히려 이 교회들을 틈타고 예배하며 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칠 간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신앙인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침투하여 예배하고 온 교회를 이 감염병으로 전염시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기회를 통해서 이 신천지의 뿌리가 뽑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기도로 주께 매달리고 또한 서로를 더 긴밀하게 사랑하고 아끼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예배 없는 자리에서라도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며 성실하게 주의 뜻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